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96장을 보겠습니다. 세상이 거머여서 참 믿지 없었더니 은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이 지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와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얼굴이 내게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와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름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름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내게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교동문 1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 출세하였으며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지키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로 정이지 얻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공회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로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진 날도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공회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군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공회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이제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참된 인간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다윗의 성격과 생애는 그의 시편을 통해서 공감하는 바와 같이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한 영혼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크게 매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인간미, 기복이 심한 삶의 변화, 또 엄격한 경험, 항상 정적을 불러일으키는 관용과 용기의 자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생애 모든 기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일개 목동이었던 사람이 왕으로 등극하게 된 모든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훌륭한 성격이 형성되고 훌륭한 시편이 만들어지며 인간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잘 해명해주고 표현되어진 모든 경험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주 훌륭한 가수였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조상이며 한 왕조의 창건자고 성령의 영감이 충만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다윗을 한마디로 이제 그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을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다윗은 햇사람은 히타이트 세계사 시간에 히타이트 있잖아요. 그 햇사람 히타이트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으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잖아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 외에는 참 하나님 보기에 참 마음에 합한 자였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 그렇게 한마디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 있어서도 이 세상에 존속하는 한 다윗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첫 부분이죠. 신약은 이렇게 시작해요. 첫 부분으로 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라는 말은 사실 족보라는 느낌이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감각에 쉽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쉬울 뻔했어요. 번역을 그렇게. 그럴 때 이제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제 딱 표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었다. 이 두 사람이라고 하죠. 두 사람.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까지를 14대, 다윗에서부터 바벨론에 이거할 때까지 14대, 바벨론 이거 후에 예수님까지 그리스도까지 14대 때 세 등분으로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족보가 있죠? 저도 족보가 있어요. 저도 미량박씨, 낙동공파 70대손 했잖아요. 70대손. 이게 다 족보가 있잖아요. 우리 집에도 족보가 있어요. 여러분 다 족보가 있죠? 예수님도 족보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었다. 또 예수님을 표현할 때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할 때 다윗과 함께 해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표현을 많이 하죠. 다윗이라는 이름을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약 800번 정도 나오고 신약에는 60번 정도 나올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온다는 것은 중요하다 그 말이죠. 중요한 인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먼저 다윗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알아야 그 흐름이 있잖아요. 그 가게의 흐름이. 저 집은 어때? 가게 흐름이 있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다윗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다윗이 어떤 유전자를 가졌는지, 모세식으로 말하면 어떤 유전자를 가졌느냐,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알아야 예수님을 알 수 있다 하는 점에서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참으로 하나님이셨고 참으로 인간이셨다.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라틴어로 참으로 베레라는 참으로 데우스는 하나님 그는 참으로 하나님이셨고 베레 호모는 인간인데 참으로 인간이셨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의 모습이 다 있죠. 인간적인 모습과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인데 먼저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다윗의 자손이니까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세 가지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먼저 죄와 싸운 사람이었다. 이게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첫 출발은 죄 속을 깨닫는 거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정말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이건 구제불능한 인간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면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첫 출발은 나는 죄인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에 보면 150편 정도의 시편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윗이 썼어요. 근데 보면 다윗이 얼마나 죄와 싸웠는가. 그러니까 시편을 많이 보면은 그 처절하게 죄와 싸운 다윗의 그 마음, 영혼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그 토하는 모습. 우리 금방 그 교도문에도 그런 말 했었잖아요. 나는 죄 중에서 태어났다. 아예 태생부터 나는 죄인이다고 드셔가지고 죄와 싸우니까였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하지. 다윗은 첫 출발점이 우리가 첫 출발점을 잘 알아야 돼요. 출발점을 몰라. 개구리 올챙이 시절 먹었다고. 사람이 뭐 대단한 존재가 되면 자기 옛날에 그 비참했던 그걸 다 숨기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숨기면 안 돼요. 내 출발점을 알아야 돼요. 저도 요새 이제 제 인생을 쭉 이렇게 되새김질하면서 정말 깡촌에서 시골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참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출발점을 알면은 감사한 거죠. 늘. 누가 비교하면서 설명하면 난 비참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느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러면 정말 이제 은혜가 넘치는 거죠. 일개 목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장면에서 극적으로 역사에 이제 등장을 하죠. 아주 데뷔전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윗이 아주 요새 같은 매스컴에 아주 스포트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인기가 막 올라가고, 그러면서 사울왕이 치기가 나서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부터 그냥 소용돌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항상 내가 어떤 존재였느냐. 왕이 돼서 하고 나서도 나는 원래 목동이었어. 나는 정말 촌놈이고, 가장 또 막내로 태어나서 8번째, 아들이 8명인데도 가장 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나고 정말 볼품없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왕으로 세우셨다니 하는 감격이 있죠. 그러면서 항상 자기는 부족하다. 나는 정말 죄인이다. 자기 안에 있는 요새 이제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융의 심리학에 보면은 우리 자아의 그림자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다 어두운 부분이 있거든요.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 출세한 사람들 중에 막 그냥 어이없게 무너지는 사람들 많이 보죠. 근데 그런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도 다 어두운 부분이 다 있어요. 약한 부분들. 남자들이 제일 약한 부분이 성욕 다스리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이거 어이없게 공든탑이 무너지는 다윗도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요새 같으면 다윗도 그 여자 문제로 그 아까 말했던 바세바 그 사건 정말 천추한이 되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여자 하나 때문에 그 얼마나 많은 부끄러운 짓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기의 어두운 부분들과 싸우는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야복강에서 그 정말 처절하게 자신의 그 그림자와 싸우는 야곱. 야복강에서 야곱도 자기 그림자와 싸우는 거거든요. 실제로 자기 그림자와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나는 원하는 바 선을 미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나는 오라는 공부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자기의 어두운 부분, 이 그림, 죄의 죄성과 싸우는 모습, 이것이 정말 신앙의 출발점이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에게 매력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참 자기의 죄성을 그냥 숨기지 않고 그냥 시를 통해서 막 토해내잖아요. 아주 그 신앙의 매력적인 모습이 이 부분입니다. 죄 중에서 범민하고 고뇌하고 뒹구는 그 실존적인 인간의 모습. 그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였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로 인해서 무너지는 장면, 그것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보편적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담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인간의 실존의 모습은 그러하다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자기의 그 어두운 부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죄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정말 문제가 많다. 나는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다. 이걸 처절하게 깨닫고 죄와 싸우는 사람, 이게 바로 참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 중에 쭉 이 말씀 쭉 보면은 족보상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인간의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많죠. 야곱이라는 뜻이 원래 속이는 자가 돼요. 사기꾼.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을 넘어뜨리고 사기쳐서 뭔가를 얻는 약삭빠른 인간의 모습. 이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야곱. 또 보통 족보에는 남자들만 나오죠. 남자들로 나가는데 여자가 셋이 나와요. 족보에. 예수님 족보에 여자가 셋이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바세바. 근데 이 참 재밌는 것이 왜 이 여자가 갑자기 나오는가? 아마 이제 이 저자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아마 이 족보에 여자를 넣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범하지 않죠. 보통 여자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죄가 많은 사람, 죄가 많은 사람, 부족한 사람들. 다말,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시아버지를 속여서 애를 낳죠. 이 비정상적인 여자의 모습이죠. 다말. 라합, 기생입니다. 기생. 여호수아기에 첫 분 나오잖아요. 기생 라합 이야기. 룻,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그죠? 이방. 그 다음에 바스바, 다윗을 꼬셔가지고 다윗을 정말 아주 공격에 빠뜨렸던 여인이죠. 물론 이제 그런 말은 안 나오지만 정황상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황상.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아마 굉장히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물론 저자가 이제 그런 의도가 없을 수 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추해 볼 때에 인간은 다 이렇게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마 표현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항상 자기 죄성을 깨닫고 처절하게 싸우는 사람이 참된 인간이다. 첫 번째는 다윗이 그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다윗은 어떤 인간이었는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다. 자기의 죄성을 깨달으면 반드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교만합니까? 자기가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말을 휘브리스, 제가 설교 시간 많이 쓰죠. 교만은 휘브리스라는데 우리 감각에 맞게 직역을 하면 마치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연약한데, 부족한데, 지가 뭐 하나님인 것처럼 뭐 대단하게 뭐 자기 과대망상증 환자처럼 자기를 대단하게 평가하는 그걸 교만이라고 하죠. 교만. 그러면 무너지죠. 근데 겸손하면 살아요. 겸손하면 살아요. 그래서 자기의 첫 번째 아까 죄성을 깨닫는 사람이면 반드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 난 아무것도 아니지. 겸손하게 늘 살 수밖에.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뒤에 보면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를 낳으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해서 대단하게 보여요. 성모. 우리는 그렇게 숭배 대상은 아니죠. 예수님의 태를 빌려서. 그래서 사실은 이성적으로 보면은 이 족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왜? 아버지 요셉도
또 이제 양부제, 양부. 그러니까 양부의 이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해는 사실 없어요. 이게 혈통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관계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이성적으로는.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영적으로 볼 때 그런 흐름 속에서 태어나셨다. 이게 의미상으로 이제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나중에 누가복음 족보에는 마리아의 족보에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이다. 그 혈통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사실은 아브라함과 다윗 혈통으로 좀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두 흐름이 아무튼 마리아 다윗과 아브라함 혈통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왕손이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왕손이다. 왕손이다. 다윗은 왕이니까 왕가에서 태어난 왕의 역사. 그런데 왕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은 원래는 이 유대 역사에는 왕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왕이라는 그냥 엠픽튠이라고 해서 지파 동맹체 12개 지파들이 합쳐서 연합으로 그냥 꾸려가는 그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영적 지도자인 모세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이런 영적 지도자가 12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형태로 나라가 형성이 되었는데 어느 날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원래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만히 보면 옆에 나라들 뭐 이집트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보면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물론 이제 사무엘의 자식들이 너무 그냥 엉망으로 요새 가끔 보면은 큰 교회 목사님들 아들들이 뭐 그냥 좀 불미스러운 일로 막 그런 일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자식은 어떻게 할 수 없죠? 우리가 정말 아버지는 훌륭한데 그 아버지 밑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아들이 태어나기도 하죠. 그죠? 엘리 제사장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그러니까 사무엘 아들들이 너무 엉망으로 하니까 당신의 아들들로는 안 되겠습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랬을 때에 사무엘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었죠.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래요. 첫째는 인간적으로 볼 때 자기 아들이 있는데 왜 그래?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것은 좀 부차적인 거고 진짜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니네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 처음에 나도 기분 나빠서 안 된다 했지만 하나님이 그냥 세워줘라.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세속화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어떤 굉장히 신정국가, 거룩한 나라에서 어떤 세속화되는 과정이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왕이라는 존재가 뭐 좋은 줄 알고 그러는데 니는 몰라서 그래. 마치 그 어린 자식이 칼을 달라고 할 때 부모가 굉장히 좀 얘가 뭘 먹어도 달라고 그러지. 큰일 나는데 이거 칼 잘못해서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왕을 달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한번 주어봐. 해봐라. 왕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너희들을 괴롭히는 존재인 줄 아느냐. 우리 사무엘상에 다 나오죠. 너희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시녀로 삼을 것이고 너희들 아들들을 다 잡아다가 군대로 보내서 막 엄청나게 그리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너희들을 괴롭게 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게 왕이다. 그런데도 받을래?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왕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까? 우리도 오늘날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권력자에 대한 어떤 배신감이 있었죠. 왕들에 대한. 조선 500년 동안 왕들이 얼마나 백성들을 착취하고 요새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조선 말기에 보면 삼전문란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혔어요. 그 왕조가. 그래서
일본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만세불사도 많았어요. 솔직히 이런 건 다 불편한 지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건 불편한 지실인데 부패한 왕조보다 이씨 왕조보다 근대화 세력인 일본이 물론 남이 우리 다스리는 데서 불편함도 있지만 어떤 점에서 좋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세불사도 있었어요. 실제로.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안 하죠. 불편한 이야기. 불편한 이야기. 아무튼 권력이라는 것은 괴로운 거예요. 우리나라 근세사회도 늘 그랬잖아요. 4.19, 또 박정희, 독재, 민주화 투쟁. 저는 제가 다닌 고등학교가 아주 그냥 데모 많이 하는 고등학교였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데모했던 세대거든요. 그때 유신 데모 했어요. 권력에 대해서는 아주 신물을 느끼죠, 우리가. 권력에 대해서는. 아무튼 권력이라는 것이 그런 거다. 그런데도 그렇게 할래. 그래서 왕이 세워졌죠. 그 사부로 세웠어요. 처음에는 잘한다고 엉망이 됐죠. 그리고 두 번째로 된 왕이 다윗이죠. 그런데 다윗은 왕이라면 적어도 이런 존재야 돼 라는 어떤 아주 모범적인, 요새 같으면 가장 모범적인 리더상이에요. 리더상. 그게 나중에 발전해서 메시아 사상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왕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이끌어야 되라는 모범적인 교과서적인 존재인데 그 다윗의 확장판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야 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늘 암흑기고 괴로운 세상이었기 때문에 늘 그들이 메시아. 왜? 다윗의 어떤 황금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의 황금기를 그리워해서 다윗처럼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고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서의 지도자가 올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 사상이에요. 메시아 사상. 메시아는 가장 훌륭한 왕, 가장 훌륭한 선지자, 가장 훌륭한 제사장. 이 세 가지의 삼중직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정말 그런 존재가 올 것이야 라고 늘 이렇게 사람들이 전설적으로 기다렸는데 나사렛 예수가 딱 등장하니까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다윗의 자손으로서 왔잖아.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연결되죠? 겸손하게 우리가 늘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훌륭한 인간이라고, 첫 번째 죄성을 깨달아라는 거죠. 죄성을 깨달으면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면서 늘 나를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다. 논리적으로 크게 전개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 다윗은 인간적인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죄성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경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런 것이 잔잔하게 많이 나와요. 나는 너무 죄인입니다. 나는 너무도 죄인입니다. 내 어머니가 모태에서 태어나게 할 때부터 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처절하게 깨달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 감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시편에 보면 많이 나와요. 자신은 죄인이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그 감격, 그 은혜에 대한 찬양, 이게 바로 시편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자꾸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일로 생각하지요. 마치 그 어린애들이 때를 쓰는 것처럼. 물론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기도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주 연약하니까. 이것도 달라, 건강 달라, 물질 달라, 뭐 달라. 달라고 하는 건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의 기도는 거의 80, 90%는 다 이 기도예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틀렸다는 건 아닌데 아직도 연약하다. 아직도 어리다. 아직도 갓난애가 수준밖에 안 된다. 갓난애 수준밖에 안 된다. 맨날 달라고 한다.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때를 쓰는 유아기에서 벗어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뭔가 이렇게 베풀고 주고 이렇게 안아주는 이게 어른이죠. 우리 신앙인도 이 정도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그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그 성숙도를 알 수가 있어요. 아직도 뭘 달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유아기야. 그런데 예수님의 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뭐였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십자가를 앞두고 피하고 싶은 거죠. 솔직히 그렇게 센짜배기로 못 받게 죽으라는데 누가 좋아해요? 인간적으로는 싫은 거죠. 그렇죠? 근데 한 번 더 생각해보면 한 번 더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바로 이 일하러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이 정도의 경지에 올라가야 한다.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가는 과정.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그 뜻을 알면은 싫지만 내 육적인 그 품성으로는 이건 싫은 일인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다. 그런 거죠. 시편은 대부분이 다윗의 것입니다. 그는 음악가였고 시인이었습니다. 모든 예배 행사의 지도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느냐?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나는 완전하다.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아까 교만이라고 했죠? 교만은 마치 지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이야. 자기가 이미 하나님이야. 다 알아. 다 할 수 있어. 나는 항상 어려워. 그런 사람은 기도할 수 없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너무 부족해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라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질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가 있네요. 야곱이 언제 은혜 받았느냐? 야복강에서 천사가 환도뼈를 그냥 쳐버렸잖아요. 그 쳐버린 환도뼈 그 연약한 부분에 은혜가 들어온 거예요. 신앙은 참 신비하죠. 신앙은 신비한 거예요. 내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을 때 그 통로로 은혜가 쏙 들어와요. 쏙 들어와. 그래서 이제 시편을 보면 그 두 가지예요. 자기의 죄성에 대한 뼈저린 회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나는 부족하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참된 인간의 모습. 오늘 우리가 참된 인간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알았는데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죄와 싸우는 인간. 죄와 싸우는 인간. 두 번째는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음에 대한 감사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된 인간이다. 이게 다윗의 모습에 있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끔은 자기가 의롭고 나는 완전하고 나는 정말 모든 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여 기도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자기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나오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자기의 죄성을 처절하게 깨닫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 있는 참된 인간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1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구하신 주를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인간 다윗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윗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귀한 은혜를 세워 우리의 정성을 바쳐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금과 주의 헌금을 정성을 다해 바치오니 바치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뢰한 곳으로 땅의 깊은 곳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참된 인간 다윗처럼 살기 원하는 사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